우리 주님께서 생애 마지막 순간에 남기신 유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아 이제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전시에는 명령 불복종자를 즉각 사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개 소대장도 그런 권한을 받거나 하물며 우주의 통수권자이신 주님이 그런 권한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이 명령이 불복하는 이가 있다면 응분의 대가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추상 같은 명령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디로 가랍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놀이터로 삼고 놀고 먹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것이지 놀이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할 사역지는 언제나 세상 한복판입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 가정, 그리고 직장, 우리의 지역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일해야 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좁은 교회 안에서 복닥거리면서 서로 감투 싸움이나 하다가 보니까 정작 세상에서는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더라는 거죠. 사랑을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가 그 감격으로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새 힘 얻었습니까?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날 미워하는 사람들, 날 괴롭히는 이들을 부둥켜 안고 예수님처럼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왜 세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의 교회를 오늘날처럼 욕하겠습니까? 주님은 또 명령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누구를 제자로 삼아야 합니까?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 all nations.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만, 내 생각에 동조해 줄 사람만 끌어모으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의 엄청난 목표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을 통해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룩한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우 나 한 사람 천당 보내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관계된 몇 사람 똘똘 모아서 천국 만드신 게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불러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마음이십니다. 태초에 인생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불러 들이시기 위하여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위리엄 문어 존 밀턴은 바로 서사시 신라권에서 인간의 불순종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복락원에서 그런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켜 낙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 노래가 바로 이 신라권과 복락원 서사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구원의 스토리가 존 밀턴이 노래했던 그 줄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유대인 몇 사람 구원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부르신 겁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제사장 국가로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백성 전체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노릇하라고 부른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치는 학교요 훈련소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보다 부자이고 힘 좋은 사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세상에 넘치고도 넘칩니다. 우리 자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인생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참 많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세상을 보내실 때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온갖 권모술수와 온갖 잔꾀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비웃어가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비로소 새롭게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에게 등등등등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똑같은 약속을 하셨고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친히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아멘. 과연은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약속하신 거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것을 믿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믿고 세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매가리가 없네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세의 마른 막대기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이 세상에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2년 6월 6.25 전쟁 북사통에 군목 출신이셨던 서승찬 목사님과 전쟁터에서 손발이 잘린 상위용사 몇 명과 그리고 북한에서 보따리 짊어지고 내려왔던 피난민 몇 사람, 지방에서 올라와 공부하고 있는 가난한 학생들, 그들이 조그만 천막을 쳐놓고 차가운 맨 땅에서 예배를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동순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부임했던 첫 해 1995년에 새롭게 하소서, 1996년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기도하며 외치면서, 그 다음에 1997년 8월 3일부터 충북 벌암원에서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전교인 1000여 명이 모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은 이토록 놀랍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놀라운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은 그때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직 멀었습니다. 좀 더 잘해야 합니다. 고칠 거 고쳐가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에 비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감사하고 감격적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미숙한 부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우리는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 모습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1200만 성도를 자랑하더니 2005년 통계청 발표에 개신교가 750만, 몇 년 뒤에 350만 이하로 줄어들었고, 지금은 사실은 솔직하게 통계를 제대로 안 내서 얼마나 되는지 잘 모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통합적 통계에서도 몇 년간 엄청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2년 동안에 교회는 거의 반토막이나 갖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 예산은 반토막으로 잘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나 여러분의 이유 잘 알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했습니다. 리더십이 부재했습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교인들이 이중적 삶을 삽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도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가정 뒤집어 엎어놓고 직장에서 분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연합기관들이 본연의 의무는 감당하지 않은 채 완전히 정치 집단화, 이기적인 관심에만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실망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가나안 교회, 안 나가 교인들이 된 거지. 이렇게 한국 교회는 허물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절망적인 이 상황 앞에서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희망이 아주 없는 건 아니란다.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하단다. 첫 번째 사실은 이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점점 더 믿을 만한 것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믿을 만한 걸 찾고 싶어요. 정치가 못 믿어요. 언론인도 못 믿어요. 뉴스 보도를 100%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선비라고 그래서 교수님들 믿었어요. 이제 정치 색깔에 따라서 교수님들이 말하는 게 확확 달라져요.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상아탑 전설은 이제 끝나버린 것 같아요. 단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아무렇게나 마구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온갖 가치가 난무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조차 알 수 없는 이 오리무중의 시대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찾고 있어요. 믿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현대인들의 영성의 두 번째 현실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영성적 깊이를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가 아니고 영성의 깊이를 갈망해요. 전통은 싫어하지만 영적 실제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도는 원치 않지만 영적으로 깊이 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도적 교회는 탈출하지만 더욱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원하고 더욱 진실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교회가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를 세상 앞에 보여줄 수만 있다면, 아, 믿을 만하다. 아니면 교회 가면 영적인 체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비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보여줄 수만 있다면 영적 갈망을 가진 이들은 그런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기존의 교회들처럼 그저 자기 성장에만 몰두하고 교회만 크게 짓고 저희들끼리만 몰려다니던 모습을 버리고 오히려 교인들이 교회에서 잘 훈련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가정 불화에 시달리던 부부가 신앙 때문에 화목한 가정으로 바뀌고 밤낮 문제만 일으키던 사람이 신앙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숙한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전에는 자신의 감정조차 다스리지 못하던 사람이 오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전보다 좀 더 참아보려고 노력하고 인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남들에게는 도대체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만 알던 이 암체들이 교회 나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옆 사람에게 관심을 모이면서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산다면, 기꺼이 남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리고 미워하는 이들을 오히려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목에 힘주고 큰 소리만 치던 사람들이 겸손히 목을 꺾고 대단치 않은 사람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존댓말을 쓰며 섬기기 시작한다면, 큰 교회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몸집만을 키우지 않고 이웃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장로가 장로답고 권사가 권사답고 집사가 집사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진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제2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확신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해서 그래. 우리 동순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넓게 보고 새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도록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병든 이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보내주신 덕분에 미국을 한 달 동안 순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 가본 적도 없었죠.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넓은 줄도 몰랐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였죠. 뭐 꼭 유학 가야 마시는가? 영어 줄이나 읽으면서 책 읽으면 되지. 물론
돈도 없고 실력도 없었기 때문에 유학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때에 제가 핑계댄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한 달 동안 순회 공연하면서 요소한 신학교들을 다 들리고 맨 마지막에 간 데가 바로 프린스턴이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도서관과 채플과 교정의 선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9명이 갔는데 그 친구들 보면 내가 부끄러워서 살짝 친구들 모르게 교정의 나무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단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언젠가 저도 여기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끝. 그게 저의 기도의 전부였어요. 돈도 실력도 없었지만 주님은 8년 뒤에 거기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작은 꿈 그리고 기도를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창립 100년을 향하여 동순교회 새로운 꿈을 꿀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꿈꾸며 다시 재출발하는 창립 70주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대한 전도자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도모하라. 빌리 브룩스도 말했습니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벽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Attempt the great thing for God.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the great th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가 이기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숙한 믿음,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을 바라보며 내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섬기는 평화의 사도들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